요한복음의 서두가 끝난 후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곧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미 서두에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친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략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둘이 함께 자란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져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가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빈들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장소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활동하였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회개의 물세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지난 후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며 세례를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이었던 그 당시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으며 또 군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힘들게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메시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로 충분히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가장 핵심인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고, 또한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 평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던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아,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구원자의 의미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다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구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 본인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한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구약시대에 살았던 바로 그 엘리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혹시 네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바로 너냐라고 묻기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그럼 너는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도 보면 내가 선지자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묻냐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 네가 모세가 이야기하던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한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그럼 너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전령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처럼 신문, TV, 인터넷이 있다면 앉은 자리에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다 알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신문도 없고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빠른 우편도 없었기 때문에 지역 소식, 나라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 전령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서로 친척이니까 분명히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체계적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의 교리를 잘 알고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직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이 이렇게 빙의를 해서 그냥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쓰고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요한 1서를 쓸 때 뭐라고 맨 처음에 이 요한 1서를 시작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지고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30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네가 보니까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계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시에도 노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예들이라고 다 똑같은 노예는 아닙니다. 노예 가운데서도 꽤 높은 일을 하는 노예들도 있고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노예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 때문에 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이처럼 노예라 할지라도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발끈을 푸는 노예도 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집에서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노예도 급이 있어요. 노예도 급이 있는 거죠.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것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이처럼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지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비난을 받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근데 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그 이미지로 비치느냐? 결국은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신발끈 푸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천한 존재이며 얼마나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에는 두 가지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어린 양의 이미지가 있냐면 유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그런 어린 양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대신 덮어쓰고 죽는 그런 어린 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지만 구원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는 죄인인데, 우리가 지금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 다 한 번씩은 손을 대보셨죠. 다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50원 몰래 꺼내가지고 오락실 가서 오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떨어진 1,000원짜리 지폐를 주변을 살펴보면서 아무도 보지 않으면 인마이 포켓하는 그런 정도의 하찮은 죄가 아닙니다. 이런 건 한번 엄마한테 매맞고 한번 혼나면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죄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지은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토요 새벽 기도 때에 찬양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또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부흥의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새벽이. 그런데 이제 제가 눈을 떴는데 그때 이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6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하면 제가 집에서 6시에 눈을 딱 떴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저 지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니까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하네요! 라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이제 별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거 혹시 뭐가 날라오는 건 아닐까? 목사님들 중에서 뭐 집어 던지는 분들이 있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하면 집어 던지는 분들이 있대요. 또 어떤 욕을 먹을까? 막 그런 거를 막 걱정, 근심을 하면서 딱 목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어차피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냐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된다라고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을 제일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런 것과 비교가 할 수 없는 더 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였냐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는 것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구원의 날에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로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자체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만이 무력한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앞에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작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 겸손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